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후로 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적의 자리를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았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이 갖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의 일도 결코 쉽지 않은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 우리가 아는 단어에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땅에 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베드로와 우리의 생각은 죽음은 끝인 거예요. 끝이라는 생각을 하니 끝을 말씀하시는 그 스승님, 그 선생님,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그를 안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붙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쉼표였고요, 부활이라는 마침표를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쉼표가 마침표로 생각하면서 두려운 거죠.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이 표현은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그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베드로의 인식이라면, 베드로가 이해하는 거라면 부활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하늘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하늘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사실 이 고난과 아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중을 사실은 따질 수 없어요. 왜? 그것을 경험하는 이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아픔과 고난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일명 변화산 사건으로 말하는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갑자기 그를 향해서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베드로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였을 거예요. 정말 자기가 뭔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정말 그는 절망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절망과 답답함과 속상함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향하는, 그리고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의 의미를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우리 시선을 옮기고 계시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 함께 보았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일을 넘어서 하늘의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기 부인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깨져야, 우리의 인식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식을 깬다라는 것, 인식을 깨트려야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이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인식의 경험을 깨트려 가는 그 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 경험 속에서, 내 이해 속에서, 내 확신 속에서 이게 맞는 건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는 그 순간, 내가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신념을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거야. 왜? 그만큼 우리는 어떤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때로는 너무나 힘든 삶의 경험들과 무게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인식의 상황 안에서, 그런 경험의 상황 안에서 우리의 인식을 깨트리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을 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보이시고 강조하셨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당신을 숨길까? 왜 그럴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독일의 신학자 브레네가 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그 책에서 그 메시아의 비밀로 이런 비밀의 사건을 정의하곤 해요.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숨기신 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숨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9절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을 오를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고 절망하고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생각 안에서 걱정이 가득 찼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면,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 마음속에 뭔가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기대가 생겼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그런 역사를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뭔가 지금까지는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었는데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 소망을 절망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다른 제자에게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래 라는 어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여기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 이 8장에도 또 12장에도 16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이후에, 그리고 많은 치유 사역 이후에 이것을 알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삼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경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하고 그러는 걸 주의해야 된다,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그 숨기심에 대해서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전제를 두고 계십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부활할 때까지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다시 너희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진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그 말에는 아마도 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일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 너희가 알 수 없을 거야 라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의미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이 말 안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치유를 하시고 고치시는 이적의 사역들 앞에서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뜻이 있었겠죠. 아직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직은 이 메시아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생각이 당신에게 있었기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말 속엔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의 현장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현상은 봅니다. 이적은 봅니다. 치유의 자리를 경험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 다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잘 모른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경험으로 그 모르는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경험으로 그 모르는 것을 채워서 바르게 가면 좋은데 실수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내 경험의 틀로, 저와 여러분의 경험의 틀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가장 가까운 예가 누굽니까? 앞서서 보았던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왜 항변했습니까?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상황 앞에 놓여져야 한다라는 선생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아는 것처럼 도대체 선생님이 왜 이러십니까?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욥의 고난을 기억하죠. 욥기서를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욥이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경험해야 할 고난과 아픔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그가 열심히 있는 사람인 만큼 그의 항변은, 그의 부르짖음은 더 크게 다가오죠.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외쳤던 외침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는 그 고난 앞에서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경험을 제가 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욥기서에는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렇게 끝나지 않죠. 욥기서가 욥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죠.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좀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03년인데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의 고난 뒤에서 하나님을 보죠. 고난의 현장에서는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확신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졌을 때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백 앞에서 그 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신의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눈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만났을 때 너무나 강한 빛 앞에서 그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떠져요. 바울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다시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시 보는 겁니다. 내 인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시 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굳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린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땐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에게는 그 눈이 없었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질문의 의도는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말하면 안 됩니까?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면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 것이고 당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경험했습니까? 엘리야를 봤잖아요. 말라기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구원의 날이 이를 때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와서 다시금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라는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실을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은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 그 구원의 날에 이를 때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생각할까요?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려진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것처럼 내려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이 상황 앞에서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니 엘리야가 거기 있었는데 이러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 맞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죠.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일이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는 거죠. 변화산상에서 경험한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들려진 그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올 것인데 그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알지만 알지 않았어요. 알았지만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임의로 대우한다는 이 말 속에는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가 행하는 메시지와 감당하는 사역 앞에서 그가 엘리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엔, 그들의 마음 속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절대 그가 엘리야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왔다면 안 죽였을까요? 정말 엘리야가 왔다면 사람들이 안 죽였을까요?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은요, 아마 그가 엘리야였어도 죽였을 겁니다. 왜?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요. 내 기대하고 맞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메시아도 십자가에 달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가 메시아였다고 믿었다면,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그들이 믿었다면 메시아를 어떻게 십자가에 답니까? 달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인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일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행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빚어진 결과들이지 않은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은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가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했다. 그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그도 구원의 사역에 동참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유다는 잘못이 없는 건가요? 유다의 잘못된 생각이 예수를 팔았어요. 하지만 그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가 아니라 고난이 있는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고난과 절망과 실수와 연약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그 숨김의 핵심이에요. 그 비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그 말 속에, 아직은 몰라 라는 그 말 속에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함을 이해하셨어요. 그들의 깨닫지 못함을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그것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특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당신이 이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기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이런 고급 정보는 아무나 알 수 없어. 특별한 거니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너무 특별한 거여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야, 이거 말이야,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말해야 돼. 혹시 메시아의 비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 말이 그런 의미일까요? 메시아의 비밀은요, 너희만 알고 있어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심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브레데는 그 책에서 이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활하기 전에는 인간 예수였는데,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부활한 이후에 그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한다면 정정당당히 권능을 행하고 떳떳하게 그것을 타인에게 밝혀야 하지 않는가? 왜 숨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그의 신학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 이미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 비밀은 숨김 이전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니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그 말씀엔 어떤 비밀이 아니라, 나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당신의 의지죠. 당신의 결단이죠.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에서 어떤 삶의 무게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상황 문제를 떠나서 때로는 뭐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면 꼭 이맘때쯤이면 돌아오는 마음의 무거움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의 상황들 앞에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나고 언제 이 아픔이 끝나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데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삶의 상황과 무게 앞에서 이거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는 탄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누군가가 그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의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엔 이 일은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성취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내가 할 거다, 내가 이룰 거다,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